저는 논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통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바로 다음 해, 그러니까 21살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6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는데,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어쩌면 좋은 사역자였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담임 목사님께는 그리 좋은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봐라. 이제 대학원에 가려면 그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라고 하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대원에 가라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 하라 하면 안 하고 저거 하라 하면 또 안 하고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담임 목사님 말에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역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외에 뭔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장인어른이 되셨고, 그리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장인어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순종하리라 라고 결정했던 게 바로 남부교회에 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내려오게 되면서 장인어른께서는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바로 남부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었지만, 무튼 저는 당시에 그 어렸을 때 정말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목사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목사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죄송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불순종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그리고 인도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불순종으로 대답을 합니다. 26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한 문장에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죠. 주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그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지침이 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등지고, 또 그렇게 등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서 그 말을 등지고 심지어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누군가를 죽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들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주를 모독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죠. 혼을 내야 합니다.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끔하게 혼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살게 하셨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 그 이전에도 그 사이사이에 사사기 때도, 그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또 볼까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셨음에도 크신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뭔가 환난과 핍박을 주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혼을 내십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긍휼로 건져내시면 이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29절까지 보았지만 이렇게 불순종하고 부르짖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긍휼히 여기심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불순종에 비하면 제 불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보호하셨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치시면 그제서야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금 편해졌다 하면 또다시 불순종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됐던 겁니다.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여기 앉아 있다 해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이전의 삶을 반추해 보면은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름없음을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불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뭔가 혼이 나면 그제서야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매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끝없는 이 긍휼하심, 그 긍휼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한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불순종에도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불순종의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시지 않으시기를, 정말 사랑으로 네가 내 말을 정말 잘 듣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끊어내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을 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함에도, 주님을 모독함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불순종의 굴레를, 그 반복되는 불순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